어머니,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세에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면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을 어귀에 홀로 떨어진 커다란 기와집은 한때 명망 높은 가문의 저택이었으나 이제는 적막함만이 감돔입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안 풍경은 정갈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약속이라도 한듯 입을 꾹 다물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곳은 3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수절하며 지내는 젊은 과부 연화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집안의 유일한 일꾼인 머슴 돌쇠는 뒷간을 다녀오다 묘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여인의 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낮에는 말 한마디 없이 그림자처럼 지내던 안주인의 방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돌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마당 한가운데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 소리 사이로 분명하게 섞여 있는 소리. 그것은 누군가와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터뜨리는 까르르 하는 청아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침을 꼴깍 삼키며 연화의 방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창살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분명 혼자여야 했지만 방 안에서는 대화 상대가 있는 듯 끊임없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어쩜 그리 재주가 좋으냐, 정말 재미있구나. 연화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에 휩싸였으나 집안의 엄격한 규율과 안주인에 대한 두려움에 그저 주먹만 꽉 쥘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을 쓸면서도 자꾸만 안채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주친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백하고 슬픈 얼굴을 한 채 말없이 사당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서방의 혼이 밤마다 찾아온다더라. 아니면 과부가 미쳐서 헛것과 대화를 한다더군.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돌쇠는 그 웃음소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박수무당이 이 소문을 듣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집에 산 사람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구나. 전기를 빨아먹는 요물이거나 한 맺힌 귀신이 과부의 넋을 빼놓고 있어. 그 말에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연화는 무당의 방문을 거부하며 방 안에 틀어박혔고 돌쇠는 무당의 경고와 자신이 들은 웃음소리 사이에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돌쇠는 그날 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는 방 근처 마루 밑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어김없이 그 기묘한 웃음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웃음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가볍게 폴짝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여느 등잔불과는 다르게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문창살의 종이를 조심스럽게 뚫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본 돌쇠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화의 앞에는 남편도 귀신도 아닌 기이한 모습의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고 머리는 덥수룩한데 눈은 밤고양이처럼 빛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중에 사과를 띄워 돌리며 재롱을 부리고 있었고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오늘도 정말 신기한 구경을 시켜주는구나. 내 덕분에 내가 숨을 쉬고 산다. 그 아이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속에서 내려온 어린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연화가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곡기를 끊었을 때 우연히 그녀의 방에 들어왔다가 연화가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 음식을 얻어먹은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슬픔을 먹고 사는 귀신들과 달리 이 어린 도깨비는 사람의 웃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도깨비는 밤마다 나타나 온갖 요술을 부리며 연화를 웃게 만들었고 연화는 그 대가로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쑤어주며 남몰래 정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당이 말한 악한 귀신이 아니라 외로운 안주인을 위로해 주는 고마운 도깨비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도깨비를 요물이라 부르며 해치려 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이 비밀을 지켜주기로 마음먹고 자리를 뜨려 했으나 그 순간 방 안의 도깨비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돌쇠가 숨어 있는 쪽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돌쇠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또가 박수무당의 말을 듣고 군관들을 이끌고 집을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집에 요물을 숨겨두고 마을의 기운을 어지럽힌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당장 안채를 샅샅이 뒤져라. 사또의 호통에 연화는 사색이 되어 가로막았지만 힘없는 과부가 건장한 사내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화는 도깨비가 숨겨져 있는 다락방 쪽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돌쇠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요물이라니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밤마다 본 것은 안주인께서 돌아가신 나으리를 그리워하며 혼자 흐느끼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돌쇠의 간청에도 사또는 코방 귀를 뀌었습니다.
무당의 방울소리가 이 집에서 멈췄다. 거짓으로 내 눈을 가리려 들지 마라. 군관들이 연화의 방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온데간데 없었고, 다만 바닥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메밀묵 한 사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묵 사발을 발로 차버리며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요물을 불러들이는 재물이냐? 당장 과부를 끌어내어 문초하라. 연화가 포도청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위에서 정체 모를 작은 그림자가 비웃듯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도깨비의 등장으로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군관들은 겁에 질려 칼을 뽑아 들었지만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도깨비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사또의 갓을 빼서 공중에 던지고 무당의 방울을 빼서 지붕 위로 던져버리며 골탕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신령의 노여움이라며 벌벌 떨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난리 속에서 도깨비를 향해 애처롭게 외쳤습니다. 얘야, 어서 도망가거라. 너까지 잡히면 안 된다. 수소동이 가라앉은 뒤 사또와 무당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요물이 사는 집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돌쇠는 연화에게 제안합니다. 아씨,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도깨비를 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사람과 도깨비는 함께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그 아이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그날 밤 도깨비는 다시 연화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존재가 연화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푸른 빛을 내뿜으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쇠는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과연 이 기묘한 인연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과부와 도깨비, 그리고 이들을 지키려는 머슴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다음 날 새벽, 연화의 집 대문에는 붉은 글씨로 써진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밤새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돌쇠는 분노하며 부적을 떼어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멀리서 돌을 던지며 요괴를 내놓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떨고 있는 도깨비를 품에 안았습니다. 도깨비의 몸은 평소보다 희미해져 있었고 마치 안개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돌쇠는 이대로 있다가는 연화마저 위험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도깨비들이 모여 산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도깨비를 그곳으로 돌려보내면 마을 사람들의 분노도 가라앉고 연화도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고 정체 모를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돌쇠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한편 마을의 박수무당은 사또를 다시 부추겨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도깨비는 보통 요물이 아닙니다. 그놈의 심장을 얻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당의 탐욕스러운 거짓말에 눈이 먼 사또는 이번에는 관군이 아닌 전문적인 사냥꾼들을 고용하여 산 전체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집은 이제 거대한 덫에 걸린 생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도깨비와 대화를 나누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어린 도깨비는 사실 아주 오래전 이 집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연화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던 연화의 눈물이 땅에 스며들어 산의 정기와 만나 도깨비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어머니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밤마다 나타났던 것이고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자신의 혈육임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깨비는 서툰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웃는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연화는 아이를 2번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아이를 지킬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산에서 얻은 기묘한 물건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도깨비의 기운을 잠시 감춰줄 수 있는 오래된 나무 가면이었습니다. 가면을 쓰자 도깨비의 빛나던 눈과 기이한 기운이 사라지고 평범한 아이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돌쇠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 친척 동생이라고 속이고 마을을 빠져나갑시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연화는 돌쇠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야반도주를 결심하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틈타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생각보다 유쾌한 소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도깨비는 가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난기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쫓는 사냥꾼들의 신발끈을 서로 묶어버리거나 횃불을 갑자기 꺼트려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했습니다. 돌쇠와 연화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깨비의 귀여운 술법 덕분에 몇 번의 위기를 웃음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들어간 숲속 동굴에서 도깨비는 연화와 돌쇠를 위해 요술로 맛있는 산딸기와 맑은 이슬을 대접했습니다. 쫓기는 신세였지만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돌쇠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행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깨비는 돌쇠에게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돌쇠의 등에 매달려 말을 타기도 하고 돌쇠의 굵은 팔뚝을 만져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힘이 세구나. 나중에 나도 아저씨처럼 될 수 있을까? 도깨비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돌쇠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었습니다. 산의 정령과 인간이 나누는 이 기묘한 우정은 깊어가는 밤을 따스하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사또가 보낸 전문 사냥꾼 무리가 그들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도깨비를 잡기 위해 짐승용 덫뿐만 아니라 무당이 주술을 걸어 만든 특수한 그물까지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요물을 내놓고 과부는 무릎을 꿇어라. 사냥꾼들의 우두머리가 차가운 화살을 연화의 가슴으로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도깨비가 쓰고 있던 나무 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자 억눌려 있던 도깨비의 강한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의 눈은 붉게 타올랐고 주위의 나무들이 살아 움직이듯 사냥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깨비에게도 큰 무리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부리는 마지막 요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 멈춰라. 연화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도깨비는 사냥꾼들을 몰아냈습니다. 사냥꾼들은 요괴의 위력에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만 도깨비 역시 힘을 다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깨비의 몸은 이제 거의 투명해져서 속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쓰러진 아이를 안아 올리려 했으나 그녀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 아이의 살결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도깨비가 쓰러진 틈을 타 숨어있던 박수무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깨비의 심장을 노리고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놈의 기운이 다했을 때 심장을 꺼내야 한다. 돌쇠가 무당을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무당은 미리 준비한 사악한 부적을 던져 돌쇠의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돌쇠는 땅바닥에 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당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비키거라, 과부. 이놈은 애초에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다. 내 아들은 벌써 죽었어. 연화는 무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심장을 가져가세요. 하지만 탐욕에 눈먼 무당은 연화를 거칠게 밀쳐내고 도깨비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도깨비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공격을 위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무언가 마지막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무당의 칼날이 도깨비의 가슴에 닿기 직전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돌쇠는 눈이 멀 것 같은 섬광 속에서
연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빛의 소용돌이가 잦아든 자리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당은 갑작스러운 위력의 뒤로 나자빠져 정신을 잃었고 돌쇠를 묶고 있던 부적도 힘을 잃고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처참한 광경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형체는 이제 연기처럼 흩어져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연화는 허공을 움켜쥐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내 아가. 어미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연화의 눈물은 도깨비가 사라져가는 자리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박수무당은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 심장, 내 영생의 재물이 사라졌다. 무당은 미쳐버린 듯 품속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비법의 부적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도깨비의 잔향이라도 가두기 위해 산 전체의 저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뒤틀리고 검은 그림자들이 살아나 연화와 돌쇠를 옥죄어 왔습니다. 도깨비가 사라진 뒤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죽음의 기운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절망에 빠진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저놈이 산의 전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도깨비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아씨입니다. 돌쇠는 도끼를 고쳐 쥐고 검은 그림자들에 맞섰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당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고 연화는 도깨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온기가 서린 바닥에 흙을 손으로 긁어 모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의 눈물이 떨어진 흙바닥에서 은은한 금빛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슬픔을 먹고 태어났기에 이제는 어머니의 진실한 사랑과 회한의 눈물을 마지막 힘으로 삼아 대지의 정령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수천 개의 도깨비불이 하나둘씩 피어오르더니 무당의 검은 연기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도깨비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온 듯 부드러웠습니다. 그 소리에 연화는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붙잡아 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아이가 평안히 떠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 또한 부모의 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무당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명을 깎아 바치는 금단의 주술로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악령을 불러냈습니다. 악령은 아가리를 벌려 연화와 돌쇠를 집어삼키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뒤로 밀치며 맨몸으로 악령의 일격을 막아섰고 그 충격으로 멀리 날아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숲은 다시 한번 어둠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화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깨비가 좋아하던 메밀묵을 쑤던 정성을 떠올리며 품고 있던 정화의 기운을 담은 옷비녀를 무당에게 던졌습니다. 그 비녀는 도깨비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기도 했습니다. 비녀가 허공을 가르자 도깨비 불들이 일제히 그 뒤를 따르며 거대한 빛의 화살이 되었습니다. 빛의 화살은 악령의 심장을 꿰뚫고 그대로 박수무당의 가슴에 내리꽂혔습니다. 으악, 이럴 수가. 일개안악의 손에 내 대업이.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이 부리던 악령의 연기에 휩싸여 소멸해 갔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자의 최후는 허망했습니다. 무당이 사라지자 숲을 덮고 있던 검은 기운이 씻은 듯이 거쳤고 다시 맑은 달빛이 숲속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숲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자 사라진 줄 알았던 도깨비가 마지막 힘을 다해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장난꾸러기 도깨비가 아닌 아주 단정한 선비의 옷을 입은 훤칠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연화와 돌쇠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저씨. 덕분에 저는 이제 한을 풀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도깨비 소녀는 공중으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수많은 황금빛 나비로 바꾸어 마을 전체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나비가 닿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던 공포와 증오가 사라지고 대신 따스한 이해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연화의 집을 괴롭히던 부적들은 꽃잎이 되어 흩날렸고 사또는 자신의 탐욕을 뉘우치며 관직을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곁에 남아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과를 하며 곡식과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방에서는 더 이상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대신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도깨비가 원했던 진정한 어머니의 웃음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와 돌쇠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도깨비가 나타났던 그 방을 소중히 보존하며 해마다 메밀묵을 쑤어 산 어귀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느 보름달 밤,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달을 구경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익숙한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산의 신령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마당 한가운데에는 큰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그 나무는 이상하게도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잃지 않았고 마을 아이들이 그 아래서 놀 때면 신비로운 힘이 솟아난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웃음나무라 불렀습니다. 연화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밤마다 독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던 그 기이하고도 아름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하늘에서는 별똥별 하나가 숲속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도깨비가 어머니, 저 잘 지내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습니다. 마을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평화롭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기억됩니다. 한 여인의 슬픔이 빚어낸 도깨비는 결국 온 마을에 행복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밤이 깊어갑니다. 여러분의 방 안에서도 혹시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리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보내는 행복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연화와 도깨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한 온기는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